믿음에 의한 삶을 위한 주요 요소, 역대하 15장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실제 주체, 실제 믿음이 무엇인가,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진리로 얘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결론을 도달했을 때 깨달은 것은 믿음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무슨 믿음이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좀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좀 가져야지 진리를 만날 수 있죠. 세상적인 학문으로나 어떤 훈련 무슨 기관 그 과정, 그 기간을 통해서 알아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그 마음을 서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학습하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끌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진짜 살아계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믿어야 되는 문제예요. 말거나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믿음,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이 믿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믿음 생활을 풀어놓으니까 믿음에 의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여태 끌어왔고, 오늘은 그렇다면 좀 더 약간 정리하는 느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요소가 뭔가 이걸 좀 돌아보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에 의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한 게 다 내가 선택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맞는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나에 의한 선택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인할 수 없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그게 착각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루어져 간다면 문제가 없죠. 맞죠? 내가 판단한 게 정확히 맞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보더라도 앞으로도 다 정확히 맞아서 살아왔어야 되고 앞으로도 살아와야지 그 말이 맞는 거죠.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떤 거에 의해서 지금 존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하잖아요. 확실하단 말이죠.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즉 사람은 무언가에 이끌리거나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봐도 그렇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돈이 사람을 쫓아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사람이 돈을 쫓아간다는 것이 도리어 요즘은 자연스럽죠.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게 돈이죠. 돈이 사람 필요해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필요를 느끼는 거잖아요. 맞죠? 이미 내 안에 내가 돈이면 돈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나를 지불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나한테 지금 내 주머니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돈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어느 순간 갑이 됐죠. 그럼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돈에 의한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돈에 의한 삶은 돈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오면 돈의 위치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나의 절대자가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돈이든 하나님이든 사람은 이미 어떤 거에 의한 삶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돈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들이 처음에 출마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민생 해결 아니에요? 어제도 뭘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가 뭘 어떤든 누가 뭘 하던 바쁘게 살아가는 일반인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 가질 시간도 없다. 왜요?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 그냥 그것만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걸 해결을 잘해주는 대통령만 관심이 있지. 예. 맞잖아요. 즉 무엇에 의한 삶 그 자체가 사람의 삶이다. 틀린 말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돈이든 하나님이든 뭘로 표현했느냐? 주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주인. 주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라는 걸 해야 돼. 불만을 가질 수 없어요. 종의 개념 맞죠? 내가 거기에 일하는 직원이면 내가 싫으면 퇴사를 하면 되는데 종 개념은 뭐예요? 자다가도 깨서 뭘 시키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거기에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란 표현을 쓴 거 보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인데 사람은 어쨌든 종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둘 모두를 동시에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돈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것도 물질이잖아, 그냥 돈. 그래서 물질주의 하죠. 물질이라고 그러죠, 돈도. 필요의 가치를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물질은 누가 만들었어요? 진짜 주인이라고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까지도 자신들이 소유하려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거예요. 그 버림받은 그 모양 그대로 지금 오늘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제일 커요, 사람들 마음 안에? 소유욕. 소유욕. 이렇게 관계가 딱 좋아 보여도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예 있죠. 많잖아요. 왜 사귀던 그 남녀가 둘이서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 근데 어느 날 로또방을 지나가다가 야, 우리 기분 좋게 2장 사가지고 이렇게 번호 잘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딱 50대 50 하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근데 당첨이 됐죠, 누구든. 그러면 진짜 그 말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사랑하네, 뭐 하네,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네, 뭐 난리가 났었는데 한 사람이 연락이 갑자기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고조가 되면서 법의 심판을 요청합니다. 아니 실제 예예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도대체 돈이 뭐길래? 돈이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상대보다 누가 더 우위예요, 우위. 돈이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를 닮았다고요? 처음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닮은 모습 그대로. 쉽잖아요. 그게 죄의 시작이었고 사람은 그래서 그게 거기서 소유욕에서 떠나지 못하는구나. 누구를 소유하려고 그랬어요? 창조하신 하나님마저도 자신이 가지려 했죠. 왜? 하나님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 굴림 아닙니까? 신 위에 신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무섭게 생각 안 들어요? 마치 무슨 소름 끼치는 공포영화, 호러영화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 몸에 DNA 살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그게 떠나지 않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원래가 소유욕이 풍만한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깐난 애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가 배고프다고 우는 거잖아. 어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보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이러는 아기 봤어요? 응? 뻔뻔하게 응아하고 오줌 지가 막 다 싸가면서 엄마 힘들게 하면서 계속 울면서 나만 바라봐 달라고 하는 게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안 알려줘도 손을 꽉 쥐고 있잖아요. 예? 모르겠습니까? 그런 존재예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버림받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저도 솔직히 자유하지 못할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 다스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언제 완벽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으로 다 섬기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면 일석이조라 이거죠.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일석이조라는 말이 뭡니까? 돌 하나를 던져가지고 새 두 마리를 동시에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래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 거짓입니다. 오답이라고요. 따라서 사람이 무조건 어떤 것에 의한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돈과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도구라는 확신이 돈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가족이고 지인이고 뭐 친구고 간에 참 사이좋아 보여도 자세히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돈이 좀 있으면 누군가가 한쪽이 좀 많고 그러면 뭔가 그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한 사람이 무너지면 이제 사이도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본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음과 마음을 다한 게 아니라 돈이 매개체였죠. 여러분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한테 돈 많이 버는 걸로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돌 때 앞에다 우리 한국은 뭘 집으라고 하면 자기 애기가 알아서 집어야 되는데 연필 이렇게 집으려고 그러면 손으로 톡톡톡 쳐가지고 지폐 집으려고 이렇게 지폐 집으라고 하고 거기
올려놓은 것 중에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집어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나쁜 것도 갖다 놔야죠, 그 안에. 말이 안 돼. 제 말이 이상합니까? 좋은 것만 다 갖다 놓고 선택하고 너는 그 길을 갈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한 살 된 애를 그걸 가르칩니까?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예? 슬프지 않아요?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보면 슬픈 일이에요, 그거. 그럼 그렇게 살려면 그 애가 얼마나 못되게 살아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은 짓밟고 올라가야 되죠. 기도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명인 어떤 학과에 40명이 지원했어. 그러면 20명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20명이 다 교회 다니는 성도의 자녀들이야. 막 장로님이고 목사님 아들들, 딸이들이라고 생각해봐. 그 안 믿는 사람도 20명이고 섞였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쟤네들은 안 믿으니까 다 떨어뜨려 주시고 우리는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운동 경기를 해도 그렇고.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 골 넣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그러면 상대팀은 져야 되고 자기는 다 이겨야 돼요? 저는 얘기합니다. 그 학교에 합격하고 싶으면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정말 코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거 손해보지 않고 다 기억나게 하셔서 열심히 쓰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정작 그 자녀들은 공부도 안 하고 딴짓만 하고 맨날 그 나이에 노래방 가고, 만약에 좀 그랬다고 쳐보세요.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 그래, 알았다. 너가 장로니까 합격시켜줄게. 이런다는 겁니까? 제 말이 틀려요? 합격하고 싶으면 밤새서 공부하면 돼요. 왜? 안 믿는 사람들도 코피 터지고 공부해서 합격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그냥 합격시켜주는 능력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운동? 내 실력이 모자라면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늘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원래 중보기도 팀이 있었어요. 중보기도 팀이. 훈련도 해주고. 그게 그 기능을 못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저는 가슴이 늘 무겁고 아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생각난 김에 모집 공고 2분을 모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뭘 해야 되는지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제가 다 훈련시켜 드리고 기도의 맛을 알려드려요. 근데 중요한 게 중보기도 팀이에요. 나를 위한 기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생각난 김에 공고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어떤 규칙이면 규칙이고 원리면 원리는 이미 전제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냥. 맞죠?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는 거예요. 딴짓하고 놀면 인정 못 받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뭘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구할 것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생각들을
누가 알려줬을까? 그 누가 내게 깨달음을 줬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언제였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떠오르고 생각나야지 이제 하나님께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관심이 없으면 아직도 나는 내 중심적이고 내 절대는 제가 100% 얘기하지만 돈이에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그 전 조상들로부터 배우고 습득한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돈이 권력이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게 너한테는 하나님이고 신이다.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그러나 죄로 인해서 사람을 떠난 하나님,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서 성령이 계셨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계셨다는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죄로 인해서 그 자리가 봉해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자리가 허황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중에 공허함이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거기가 뭔가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 빈자리가 원래 누가 계셨던 자리라고요? 예? 예,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계셨던 자리인데 훅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드실 때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에. 거기에 성령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하게 됐어요?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맞죠? 이제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지? 맨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왜 달려다녀요? 왜 열심히 고민합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뭐가 부족하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맞죠? 배부르면 이렇게 좀 배부르구나 좀 앉아있자 이러지. 또 뭘 찾지 않잖아요. 다 귀찮아. 나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왜? 지금 배가 충만하니까. 근데 배고프면 어떻게 돼? 냉장고로 바로 가죠. 왜 돼?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사람은 이 부족함을 느껴요. 그걸 이제 갈급함. 찾는 건데 이 물질로는 안 채워지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이 많아지는 그 층에 사는 사람들은 딴짓거리를 하잖아. 그래서 평생이 뭡니까? 안 죽고 살아있어서 만약에 천년을 살아도 그 재산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살만한데 왜 이혼을 할까?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돈이 다가 아닌데도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한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지 만족이 충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보며 뭐 이렇게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만족. 사람이 만족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유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성령을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 대신에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되나 생각한 게 세상에 있지도 않은 신.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나온 거예요. 우상이죠. 내가 바다에 살고 어부니까 바다의 신을 만드는 거죠. 내가 육지에 사니까 땅의 신을 만드는 거고, 하늘에 비가 와야 되니까 하늘의 비신을 만드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원래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대신하고 대처해서 사람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건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짝퉁은 아무리 완벽해도 뭐예요? 영원히 짝퉁이에요. 재료가 완전히 다 똑같아. 똑같이 만들었어. 근데 그 회사의 진품의 회사에서 출하한 게 아니면 아무리 똑같아도 이건 뭐예요? 짝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재료도 똑같고. 왜? 재료야 이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찾아내서 똑같이 만들었어. 근데 회사가 달라. 거기에다 똑같이 마크를 붙으면은 이 회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범죄가 되잖아요. 물건은 똑같은데. 아, 그래? 이해할게. 그럽니까? 세상이?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뭐라고요? 영원히 짝퉁인 거예요. 그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다시금 진품이 되기를 위해서는 바로 진품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야, 보니까 너가 진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너한테 이렇게 부여를 해야 돼.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심벌 이런 마크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제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부. 그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진품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에 의한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짜는 죄에 의한 삶을 사는 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기 위한 장치가 바로 뭐라고요? 믿음. 그 믿음이 곧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런 거 보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한다는 자체가 그게 믿음이구나 이해가 되시죠? 결국 믿음에 의한 삶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이 사람이 진짜 사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아니면 다 짝퉁이에요, 짝퉁.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죠. 다 짝퉁이잖아요, 거짓말은. 그래서 정직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거짓말 못해요, 그 사람. 막 힘들어, 거짓말하는 게. 왜? 내가 진품이니까. 당당하니까. 떳떳하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솔직하게 그냥 하면 돼요. 난 그랬다 저랬다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해. 성령의 거룩한 부담감이 내 안에 없는 거야. 그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불편하게 하시는 게. 내가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멘? 근데 그런 꺼리낌이 없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빈정거리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아픈 와중에 정신이 혼미해 가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게 중보의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보자들이 중요하다고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용사, 중보의 용사를 모집하는 겁니다. 기도의 용사. 내가 죽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났을 때의 보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 그 사람은 그냥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우리가 함께 했던 십자가의 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한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했던 것을 좀 핵심으로 두고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한 주요 요소라고 했는데,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이것보다도 조금 더 약간 더 명확하게 그거에 필요한 게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거기에 첫 번째가 새로운 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행하고 계신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 그 인식이 되면 내가 믿음에 의해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부분에 안정감이 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 미리 알려주시고 신실하게 또한 그 일을 감당하겠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의 삶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우리는 읽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누군 또 이렇게 기도해서 해주셨잖아요 하면서 기도하고 저도 그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경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요구하는 사람이 뭔가 놓친 거예요. 중요한 거를. 즉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개인에게 먼저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냥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결과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들리진 않지만 누구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인식을 못하지만 행동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개인에게 나타난다는 게 뭐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구하라며요.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같이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앞뒤 맥락을 전혀 지금 관통하지 못하는 질문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 지금 오늘날의 지구의 역사예요. 그것은 믿던 안 믿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일들은 분명히 그 메시지가 먼저 전제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 앞에 어떤 무의미한 요구라는 것은 당연히 응답이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갑자기 옆집에 사는 분한테 찾아가서 제 통장에 400불만 생기게 해주세요. 그럼 그 옆집에 있는 분은 당황하면서 무의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주겠습니까? 해주겠어요? 반대로 옆집에 있는 분이 찾아가서 내가 당신한테 마음의 감동이 왔는데 당신 통장에 400불을 넣을 텐데 이것만 좀 해주세요. 그럼 그대로 하면 통장에 넣어줄까요? 안 넣어줄까요? 넣어주겠죠? 다르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똑같은 400불인데 다르잖아요, 지금. 옆집 아저씨도 그렇게 해줬다며요. 저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옆집에 사는 사람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아니요, 난 당신한테 그럴 할 생각이 없는데요. 그럼 응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아집과 고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배운 게 그런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이것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이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거 가능합니까? 내가 살기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나도 나를 해결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나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 그렇잖아요. 더 겸손하고 미안해하고 부족함을 느껴서 같이 하자고 기쁜 마음으로 이런 건 못할 망정 씨뿔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듣고 배운 것만 가지고 자기가 거기 수준까지 그 생각만 높아져 가지고 안 돼요. 내 삶도 망치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는 거고 다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자기는 똑똑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자기만 힘들면 되는데 왜 주위까지 힘들게 하냐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다 그런 삶입니다. 즉 믿음이신 하나님이 항상 앞에 서 계실 때 바로 신앙의 가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앞서 하나님의 능력인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 어떤 것 결과도 100% 얻지 못해요. 확실합니다. 얻으려는 생각도 1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열심으로 어떤 계획을 스스로 막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딱 벽에 붙여놓고 자 이제부터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막 때를 써봐야겠다고 막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제가 진짜 하는 것마다 안 돼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 지금 계획 제가 한 달을 세웠어요. 완벽합니다. 제가 봐도. 저요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한테 물어봐갖고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한 거야. 이 결과가 분명히 와야 돼. 기도하면 다 해주신다고 했고 계획 완벽해. 근데 자기가 뜻한 대로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할 겁니까? 하나님 그래 뒷짐지고 그러시고 글쎄 나하고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는구나 너.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내가 인정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려고 하니까 모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얘기 그나마 내가 성경 만들어줬잖아 너. 뭐 어디다 대고 기도한 거니? 성경을 좀 펼쳐서 봐봐. 네가 궁금해하는 거 거기 다 써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읽었는데도 왜 못 깨달아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먼저 뭘 구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왜?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정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좋아.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모세는 나중에 성장해서 얼떨결에 이집트의 왕자가 됐었어요. 그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 안에 거룩한 양심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거룩한 양심이 도리어 그 사람을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건 이상한 게 아닌 거야.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도리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이 고난받는 걸 더 낫게 여겼다? 가치가 이게 더 높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무슨 가치?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이 더 이집트에 있을 때 온 보물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어리석다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현실적인, 너 신비주의냐? 얼마나 논리적이야 그 말이. 근데 이 사람은 그들이 보지 못한 걸 지금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더 중요한 얘기가, 지금 그때 배경을 좀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방대해졌어요. 많아졌어. 요셉 이후로 고센 땅에, 그죠? 그 요셉의 형제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센 땅에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맨 위쪽에 보면 이렇게 그 Y자 형태의 지중해하고 만나는 지도를 보면 있어요. 거기가 이렇게 봐도 거기가 굉장히 옥토예요, 옥토.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살게 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만만치 않게 이스라엘 사람들 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이거 위험하다. 씨를 말리자. 그래갖고 여자애들은 두고 애기들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야. 그게 또 예수님 시대 오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동방 박사가 이렇게 왕한테 얘기했더니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애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연상선으로 본단 말이죠. 어쨌든. 그랬을 때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의 어떤 삶을 살 것이라는 걸 확신했냐 이거죠. 맞잖아요. 그냥 우리 자식은 죽이면 안 돼 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 전제가 뭐냐면 눈에 쏙 들어오는 이 문장이 23절 첫 번째에 무엇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제 눈에 들어오십니까? 평상시엔 저 말이 안 들어왔는데 믿음으로 모세 부모가 그 레위의 혈통이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그 부모는 태어난 이 아들을 보면서 보통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여기 써 있잖아요. 태어날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안다. 누가 알게 해주셨냐 이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알게 됐다.
어느 정도로 알게 됐느냐? 왕의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이 보통 일입니까? 그러면은 그 집안 자체가 다 어떻게 돼요? 죽겠지. 명령 불복종이니까. 그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뜻대로 나일강에 모세를 띄워보내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그러고 나서 24절을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부모도 그랬는데 그 아들인 모세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유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잘 믿어야 자녀도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성장했지 그냥 성장했다고 얘기 안 나오죠. 딸의 아들로 불리는 것을 뭐 했어요? 거절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왕자를 발로 걷어찬 겁니다. 여러분 쓱 타협하지 않겠어요? 아유, 하나님 그거 맞는 건 맞는데 저 이렇게 살면 그냥 평생 제 생각엔 그렇게 살게 그냥 해주셨을 것 같아. 근데 구원은 없어.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났겠죠.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끝났겠죠가 25절에 그는 잠시 동안이 육신의 삶을 살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아멘?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걸쳐서 하는 건 믿음 생활이 아닌 거죠. 그 설명이 아까 서두에 제가 26절에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왜? 아니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세상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좀 더 예를 들자면 자,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입니다. 자, 컴퓨터에 어떤 문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어떤 걸 검색할 때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마우스 하나 갖고는 잘 안 되잖아. 뭘로 해요? 자판이 있어요, 자판이. 여러분. 그쵸? 좀 얘기하죠, 그러면. 나는 이 자판으로 글 작업 또는 검색했습니다. 자판으로잖아요. 자, 믿음으로. 그죠? 그러니까 나와 자판은 지금 별개예요. 그리고 반드시 자판이 있어야 글을 작성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자판에 의해서만이 컴퓨터에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되잖아요. 믿음에 의해서만이, 자판에 의해서만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제가 쳐가지고 올린 저 글자들이 가능한 게 자판에 의해서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 이게 자칫 오해하면 내가 이 자판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판 쓰임새가 저런 말씀도 있지만 잘못된 악플을 다는 경우도 있겠죠. 쓰임이 다르잖아요. 자, 쉽게 얘기하면 칼이 두 얼굴을 갖고 있죠. 예? 스시집에 가서 쓰는 칼은 손님들의 입을 즐겁게 할 정도로 요리를 하는 데 쓰이잖아요. 근데 그게 살인자에 가면 그 칼은 뭐가 됩니까? 악한 일에 쓰이죠. 그러니까 그 자판 자체는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맞잖아요. 누가 드느냐지 그 칼 자체, 자판 자체는 그냥 도구예요. 그런데 그 칼을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 시간 쓰겠다, 이 자판을 쓰겠다 목적하시면 그 자판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쓰이고 그 쓰일 수 있도록 자판을 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건 사람이 쓰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에서 도로 청소를 나간다. 뭐 양로원 가서 봉사한다. 예? 뭐 전도하러 나간다. 또 뭐 어떤 걸 한다. 이거에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는 기능의 우선순위가 사실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분명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아니면 맨날 하나님 얘기밖에 사실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 좀 더 쉽게 예를 들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죠. 요즘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이후로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핵심이 뭡니까? 뭐를 공격하는 거예요? 몸에. 폐를 공격하는, 폐는 무슨 기능 합니까? 네. 숨을 쉬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러면 불편하죠, 그러면. 그게 사람이 임의로 폐를 만들어서 공급받았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람은 그렇게 숨을 쉬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만든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냐 이거죠. 모순이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나 모세 자신이 가졌던 것은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게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는지를 전체 그림을 보면 결국 모세가 거룩한 부담감과 불편함이 속출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그 군사를 자기가 때려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어쨌든 막으려고 하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동족한테 갔더니 동족이 칭찬할 줄 알았더니 저 사람 죽였네? 무서워서 도망간 게 미디안 강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거기서 40년을 보내면서 사람이 메가리가 없어졌다가 이제 됐다. 그게 온유해진 거, 길들여졌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소명을 주죠.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 그 자리에 모세를 오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그 부모님의 마음에 확신을 줘서 쭉 그 역사가 흘러나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잖아요. 누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게 믿음으로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삶 앞에 항상 수식어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믿음으로 지금 사는 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지금 살고 계신 거라고요. 그럼 모세처럼 그런 음성이 들릴 정도로 내가 온유해지고 길들여져 있어야 모세야. 그 전에 안 들렸다는 얘기잖아요. 귀찮아, 태준아, 은실아 이렇게 부를 때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반응할 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잖아요. I'm here.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우선적으로 모세에게 보여진 거잖아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으로, 같은 말로 은혜로 이 자리에 왔구나. 우리 찬양 중에 은혜 찬양 그거 아닙니까? 그냥 된 것 같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노래 찬양 하잖아요. 그 사람, 그 작곡 작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만난 거잖아요. 두 번째로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한 주요 요소가 뭐냐? 주요 요소가. 좀 전에 나누었던 얘기를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다, 이 얘기죠. 인정해야죠.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늘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전제합니다. 이 얘기하죠. 먼저 만나고 알게 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돼야 내가 무엇을 알지도 안다 이거잖아요. 그 전에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겸손하라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나대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설명들이 다 성경에 있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를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점쟁이를 만들어요. 하나님,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해 주시옵소서. 무식한 거. 성경에 나오는 계시는 다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는 이렇게 할 거야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죠? 자기 개인이 어떻게 살지를 예언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식해서 하나님을 1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냉랭하니까. 사랑의 절대가 100점이라면 내가 50점이면 그 사랑이 반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들이 과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계시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과 또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팅할 때 당신 누굽니까? 이거 소개팅 안 하고 만나면 모르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누구고 어디 출신이고 막 설명하지 않습니까? 왜? 만남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만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 있는 거 알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그걸 계시하신다. 그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랬군요. 그랬던 거죠.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맞습니까? 신뢰가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셔도 되는데 같이 만나서 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내가 너 이런 이유 때문에 창조했거든. 그러니까 내 손 지금 잡고 나랑 할 일이 있어. 가자. 이 의미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계시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쪽 길로, 오른쪽 길로 가야 돼 그러는데 난 못 알아듣고 맨날 왼쪽 길로 가면 딴짓 하는 거잖아요. 시간 낭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함은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될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람이 가야 할 정확한 길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는 거 선호해서 그냥 쓸려서 어떨결에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없는 거야. 생긴 거는 이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하는 난데 세상에 묻혀가지고 내가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다가 나는 누구냐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러고 있나 맨날 그 얘기하는 얘기가 나의 정체성이 영 클리어하지 않으니까. 정리하자면 믿음에 의한 삶을 반드시 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발견해야 한다 이겁니다. 발견한다는 의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발견하는 걸 어디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짓된 신앙생활이죠. 이 모든 것을 위한 온전한 믿음 생활인 바로 이 신앙생활은 하나밖에 없다. 뭐가 열쇠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답이.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믿음을 지키려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들어갔습니다. 아사랴가 아사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아사 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은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요.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주를 버리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된 하나님 없이 살아왔소.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소.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소. 주를 구하여 찾았소. 그러면 주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셨소. 그때는 아무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었소. 온 나라에 재앙이 가득했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성이 다른 성을 멸망시켰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으로 그들을 괴롭히셨기 때문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힘을 내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한 좋은 일에 대해 상이 있을 것이요. 아멘. 여기도 첫 1절의 구절이 무엇이? 아사랴에게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이것도 믿음으로 그냥 한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게 뭐예요? 빈자리에 원래 계시던 곳에 돌아오셨다. 그게 원래 본향이에요, 여러분. 본향하면 두리뭉실한데 그게 본향인 거죠. 원래의 자리.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가 4절에 있잖아요.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러니까 돌아왔다. 꼭 감사할 일인 거예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예? 마음의 갈등과 불편함이 나한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해석이 세상과는 다른 거라니까요. 왜? 사람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돌아오니까 하신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하는 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함께 하는 한 여호와도 여러분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실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관심 받기라고 생각해서 주를 버리면 주께서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을 버리신다. 이런 거에 막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는다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이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 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곧 믿음에 의한 삶이 아니라 죄에 의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내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그냥 스스로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냥 액세서리들이나 뭐 수많은 것들로 거기를 치장을 한 다음에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회를 끊임없이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죠. 뭘 원하신다고요? 아까도 읽었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찾고,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힘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한 이 좋은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겁니다. 즉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한 주요 요소는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주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죠? 문제는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무지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그 이유가 무식해서, 어리석어서, 자신들만의 그 지식만을 자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 아사는 이 모든 말과 예언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온 유다와 베냐민에서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에서도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사는 성전의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의 백성도 불러 모았습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백성이 왔습니다. 아사와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15년째 되던 해의 셋째 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여호와께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바쳤습니다. 그 짐승들은 적에게서 빼앗아 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든지 귀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리지 않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아사와 모든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피리와 나팔을 불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은 그런 맹세를 한 것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여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쉼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믿는다는 문제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했습니다. 표현이. 그리고 사람이 귀하든지 귀하지 않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봤을 때 돈 많고 똑똑하고 보이는 뭐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렇든지 안 그렇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아, 믿음은 그렇구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무섭다 한 게 아니라 큰 함성을 지르면서 피리와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그 가치가 죽음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왜? 죽어도 상관없는 거죠.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온 유다 백성이 그 맹세를 하는 것을 기뻐했고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맹세했다. 마음을 다해서 그냥이 아니라 진심으로 했다는 거. 진심으로. 그냥 알팍하게 죽기 싫으니까 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여 찾았습니다. 자, 구했더니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고 찾아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방에 쉼을 줬습니다가 뭐예요? 그 사람 주변을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줬다는 거예요. 쉼이란 표현을 했잖아. 뭐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그 마음에 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죠. 내 믿음 신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가 지금 설명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곧 믿음을 구하는 것이구나. 아멘. 따라서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될 수 없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한 주요 요소들이 되는구나. 아멘. 말씀이 어려우면 우리가 설교 월요일날 올리잖아요. 몇 번 들으시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한 주요 요소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단순한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다짐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내가 애써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마음을 다 보세요. 숨기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이 그냥 내려가고 고개가 땅에 박힐 수밖에 없는 게 저분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의한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걸 또한 깨달을 수 있다. 즉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아는 것은, 즉 계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겠죠. 따라서 믿음을 위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날마다 구하는, 기도하는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날로 날로 깊어가는 것, 이게 바로 열쇠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모두 주관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변이 쉼을 얻게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 마야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야가가 주께서 역겨워하시는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우상을 베어서 토막을 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러나 헛된 신들을 섬기던 신당들이 유다에서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사는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아사는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 예물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5년째 되던 해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멘.